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또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는 지혜의 가치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금보다도 귀한 참된 지혜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특징은 삶의 본질이 될 귀중한 말씀들이 서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말씀이 펼쳐져 있습니다. 유덕한 여자와 건면한 남자, 또 악인한 인자한 자와 잔인한 자, 악인의 삭과 공의를 뿌리는 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와 악을 따르는 자 등 이렇게 서로 대조를 이루는 말씀들이 있는데 16절과 17절 그리고 18절에서 21절, 23절에서 27절, 또 28절에서 31절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덕이 있는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덕한 여자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본문을 설명해 주는 것이 있는데 잠언 31장 30절 말씀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유덕한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영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존영의 뜻은 부와 영예와 영광을 뜻합니다. 이에 반해서 번역이 조금 모호하지만 건면한 남자는 우리가 아는 그런 건면하고 성실한 남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의 뜻을 따라가 보면 이 건면한 남자는 두려움을 주고 또 공포감을 주고 난폭하고 무지합한 남자를 말합니다. 자신들의 힘을 앞세워 재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얻는다라는 단어도 우리가 살펴보면 붙든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재물을 붙든다. 본문에서 붙든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폭력적이고 또 무자비한 남자들이 붙드는 그 재물이 유덕한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 얻는 부나 영예,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도 인자한 자와 잔인한 자의 대조가 나옵니다. 인자한 자에게 주어지는 좋은 결과와 잔인한 자에게 주어지는 나쁜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신의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무자비한 자, 또 17절에 나오는 잔인한 자와 다르게 욕망을 뒤로하는 사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영혼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자와 의미가 같은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5장 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직역을 하면 행복하도다. 자비를 베푸는 자들은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긍휼이란 궁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에서나 또 교회에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반대로 잔인한 자는 잠언 12장 10절에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악인의 경우는 긍휼조차 잔인한 것으로 언급할 만큼 판단력이 없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욕망의 도구로 삼기에 자신을 괴롭힐 수밖에 없고 자기의 목적 성취를 위해 냉혹해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과정들이 그에게 결국은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들의 그 대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또 20절에서 21절 두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텐데 제가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의 삭선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악인과 공의를 뿌린 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와 악을 따르는 자, 이렇게 두 번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각의 결과와 보상이 따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보상은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으로, 악을 따르는 자는 자신의 재산과 가정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몰락이 곧 사망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마음이 굽은 자, 행위가 온전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태도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하지 못할 것, 다르게 해석하면 틀림없이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8절과 21절 총 4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평가하고 심판하십니다. 악인에 대한 평가는 종말은 허무하며 사망에 이르며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며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의를 뿌린 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 행위가 온전한 자, 의인의 심판은 그 받을 상이 확실하며 생명에 이르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그의 자손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지만 고난이 때로는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건강의 상실과 가난과 또 유혹과 가족의 불화 등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믿지 않는 자보다 못한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들이 막히게 되고 기도가 막히게 되고 그렇게 좋아하고 즐겁게 부르는 그 찬양들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이 막힘의 문제를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 119편 92절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시편 119편 9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인은 주의 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문제들을 하나씩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받을 상이 확실하며 생명에 이르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그의 자손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23절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23절에 나오는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오직이란 의인이 자신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그 일에만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를 이루게 되는 악인의 행동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눈에도 보이게 됩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는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만 좋아합니다.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활은 계속해서 죄를 쌓아가는 과정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24절과 26절 말씀은 관대함과 이기주의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는 보편적인 진리 속에서 재산 형성이라는 구체적인 이슈와 함께 자신의 것을 나누는 너그러움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살펴보면 자신의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26절 말씀에 팔지 않고 모으기만 하는 자는 결국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자신이 싫어하는 그 가난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반대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며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또 선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은 자신이 심은 대로 반드시 더 부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그 결과들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1절 말씀을 살펴보면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 말씀을 12장 3절 말씀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12장 3절 말씀,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악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29절 말씀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이 말씀 역시 17장 2절과 12장 4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17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12장 4절에는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30절과 31절의 말씀도 행위와 보상 또는 형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28절부터 31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사람이 옳고 그름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에 위배되는 방식으로는 가정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어진 아내가 되고 어진 남편이 되어야 되고 또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의 생명과 건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도덕적인 선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